오늘은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 본문으로 아침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고 그 꿈 속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 속에는 네 짐승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짐승의 그런 모습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도 우리 인생에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네 짐승의 형상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나오는 짐승이 무엇이냐면 마치 사자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자 같은데, 그러니까 짐승이 워낙 묘하게 생겨가지고 딱히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힘든 상태죠. 근데 그 주요 특징이 사자같이 생겼다. 근데 날개가 있습니다.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데 아주 사납고, 그렇지만 이 날개가 있다라는 것은 승승장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짐승인데, 분명히 짐승인데 사람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고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둘째 나타나는 짐승은 무엇이냐면 곰입니다. 곰 같은 짐승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그 이 사이에 새 갈빗대를 물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에게 말하는데 많은 고기를 먹으라 라고 그에게 이제 외치죠. 이 짐승의 특징은 포악하고 삼키는데 정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나타나는 짐승은 표범입니다.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역시 새 날개 넷을 달고 있습니다. 표범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사납고 날렵합니다. 날렵하기가 둘째가라면 서럽죠. 이도 승승장구할 것인데, 근데 무언가 참 두렵게 생긴 것 같은데, 이 짐승에게는 좀 난점이 있습니다. 머리가 넷이다. 머리가 나뉜다라는 것은 결코 좋은 형태는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머리가 온몸을 통제하고 주도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머리가 넷이라는 것은 그렇게 그런 어떤 세계를 삼키고자 하는 야욕을 가진 그런 인간 세계에서 결코 유리한 조건은 아니다, 좋은 조건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짐승은 특별히 어떤 동물의 형상이다 이런 말씀은 나오지는 않는데, 말씀 그대로 읽어드리면 매우 강하고 쇠로 된 큰 이가 있고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기가 이전에 있던 어떤 짐승보다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하고 난폭합니다. 삼키는 힘이 있죠. 그러나 10뿔이 있습니다. 이도 큰 권세가 있고 세계를 장악할 것 같지만 하나 되기는 힘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8절에 보니까 이제 작은 뿔이 하나가 그 짐승에게서 올라오는데, 그 작은 뿔 때문에 이전에 있던 뿔 3개가 뿌리째 뽑혀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작은 뿔이 큰 말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더라. 작은 뿔이 큰 말을 해요. 무엇이냐면 워낙 그 입에 말의 권세가 있고 이제 힘이 있어서 사람들이 복종하고 두려워하겠지만 실상은 작은 뿔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큰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휘어잡고 두렵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네 짐승의 형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이제 갑자기 그리스도의 위엄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읽어드리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위엄, 이 통치자의 위엄은 이 짐승들과 전혀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납지를 않아요. 사납지를 않지만 완전하고 거룩하며 심판을 베푸시는 이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난폭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서로 먹고 삼키려고 하지만 그 권세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크게 이렇게 네 등분으로 나뉘면서 그나마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서로 밀어내고 권자를 차지하려고 그러지만 뿌리째 뽑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9절 이하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뽑히지 않습니다. 그가 심판의 주관자이십니다. 특이할 만한 것이 무엇이냐면 11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작은 뿔이 큰 목소리로 자기가 큰 위험을 가진 것처럼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지만 그 몸통, 그 짐승은 이미 죽어서 시체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영원한 심판의 불에 던져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구조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세상 권세의 그 운명이 어떻게 됐냐면 이미 자기가 무엇인 것처럼 큰 소리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명하시니까 이미 그 몸통은 죽어 있는 상태에, 그러니까 곧 그 뿔도 이제 멸망한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자르면 이미 몸통에서 잘려나간 상태예요. 이미 죽은 운명인데 잠시 파릇파릇하게 살아있는 것이죠. 세상 나라의 유한성, 그리고 심판을 베푸시는 분, 이것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지금 오늘 말씀에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12절에 보니까 그 남은 짐승들, 마지막 짐승 말고 이전에 또 세 부류의 짐승들을 봤잖아요. 그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있다. 그러나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이 빠진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그런 영적인 구도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속한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나라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기로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그 스스로가 영원한 나라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시민임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대목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정치인의 하수인이 되거나 세상 꽁무니 쫓아다니고 세상에
어떤 다른 메시아라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자기 영혼을 팔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속한 나라, 그리스도인이 속한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바로 하나님 나라다. 우리가 세세토록 복종하고 경배를 올려드려야 될 대상은 오직 영원하신 심판장이신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이 역사를 그대로 지금 보존하고 계신 이유, 잠시 동안, 그것은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영원한 나라를 완성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바지하도록 그렇게 작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의 사명 받드는 것이다. 영원하신 왕의 통치가 확장되게끔 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능력을 나타내실 텐데, 그 사명을 받들 그 특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대로를 정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피 흘려서 어렵게 그런 어떤 핍박과 박해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모진 그런 핍박이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 지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기에 좋은 그런 시절을 맞이하게 해 주었는데, 애써서 또 그런 어떤 세상의 통치자들과 야욕을 품은 자들에 의해서 또다시 이전의 그런 야만적인 시대로 굳이 돌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런 시대가 허락이 된다 그러면 우린 또 그 안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안일함 때문에 그런 야만적인 시대를 다시 맞이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사회 곳곳에 미치는 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다. 복음의 텃밭을 지켜내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주객이 바뀌어버린 그런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째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 중에는, 개 중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은 완전히 제쳐버리고 오로지 사회 구조만 바꾸기 위해서 거기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 또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어떤 정치에 참여하고 세상 일에 돌아가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서 사실은 그 안에 혁명을 꿈꾸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아닌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사회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복음의 텃밭을 지켜나가는 그 일에 힘써야 하지만, 왜 그래야 돼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그 중심을 한순간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복음의 텃밭을 지켜내는 일은 단순히 대사회적인 큰 어떤 미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상에서 가까이에서부터 우리가 그 일에 착수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음 세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의식과 왜곡된 모든 그런 가치관들을 교육이라는 그런 매개체를 통해서 그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데, 생각 속으로 받아들이는데,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오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어떤 역사관, 이념, 이런 것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자녀들이 완전히 세속화되고 있는 그런 지경이 되고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끊임없이 그것들을 바로 잡아줘야 세상적인 관념이 고착화되지 않는 그런 양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거듭나고 깨어나서 믿음으로 깨어난 사람들, 믿음이 약한 지체들을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끊임없이 양육해줘야 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도전해오는 사상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전에 세상에 살 때 당연한 것인 줄 알고 받아들이고 살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옳지 않은 세상의 가치관들, 이런 것들을, 세상 풍조를 알게 해주고 양육하는 것, 끊임없이. 그래야 우리가 이전과 같이 지금 오늘 이 세대와 같은 그런 우리가 아픔을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이런 믿음의 양육, 이것이 부지런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려야 할 나라가 세상 관념에 삼켜지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관리하고 경작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선 자리에서, 그곳이 어디든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선 자리에서 복음에 거치는 돌들을 제거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마침내 주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돌아가는 것 보면서 불신에 빠지지 마시고 영원하신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의 권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